할렐루야.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연휴 후유증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칼갈이 전도를 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1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말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지식은 모두에게 있지 않으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여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인 줄로 압니다. 배울수록 나의 무지를 깨닫고 말씀을 볼수록 나의 죄를 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마땅히 알 것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아니 당신보다, 아니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혹은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한 적이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죄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라고 고집부리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술, 담배를 먹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한다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되어 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외적 경건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를 세웠던 당시 이방인들처럼 지금 세상은 돈과 명예, 외모와 능력을 신이라고 부르며 쫓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신과 우상의 제물은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풍성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외적 경건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외적 경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경건일까요? 먹는 것이 경건일까요? 그것은 이제 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외적으로 경건한 것보다 고기를 안 먹어서 경건한 것도 있겠지만,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경건하지 못하다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적 경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은 물론 그런 경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적인 경건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면 경건해질 것 같지만 사실 큐티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고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큐티한다고 하면서 그 큐티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적용하고 매일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큐티를 또 하다가 중단해서도 안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씀 안에서 경건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가 외적인 것이라면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내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10절, 13절 볼까요?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에게로 간다고 생각하여 믿음에서 파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주장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목표는 지식이 아닌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를 내가 했다면 전도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고 경건한 믿음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속된 말로 전도한 사람이 날라리 집사라면은 그 전도한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서 날라리가 되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참 어렵죠. 내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몇 번 빠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날 몇 번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종종 빠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예배 때, 기도회 때 안 나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안 나오는데 나 같은 집사가, 나 같은 평신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권사, 장로, 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설선, 수범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더 앞서갈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가서 사람 보고 실족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 저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런 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신선 남성기를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마치 진리라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